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믿음의 능력. 이게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믿음의 가치는 더 크고 엄청나지만 그 능력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실족할까 봐 안 해도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할 때 그들이 누구일까요? 어제 묵상을 했어야 이게 알아듣는 거죠. 네 사람인데 삼총사와 예수님이죠. 삼총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고 베드로 하고 반장하고 그래서 두 사람인데 야고보는 훌륭한 사람이고 제일 먼저 순교한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요한은 또 복음서를 쓰고 또 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신 젊은 제자 중에서 젊은 가장 오래 살면서 많은 말씀을 남긴 사람. 이 세 사람이 베드로는 반장이니까 또 반석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의 열쇠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다 줬는 졸업식장에 가니까 대표만 졸업장 줬는데 나올 때는 다 받아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고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 매인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살면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그런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데 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거의 지옥에 가까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맨날 술 먹고 맨날 즐겁게 놀고 예쁜 사람들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천국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있을 때만 그게 어떤 경우라도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풀려야 되지. 문제가 풀려야 되지. 찝찝한 상태로 계속 가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변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내 아들이다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내 아들이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네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무리에게 이름에 이랬으면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뒤에 읽어보면 갈릴리로 내려왔는데 갈릴리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어요. 거기 오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마치 왕 앞에 신하가 꿇어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땀 볼 일이 있다 이러면서 갚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중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 말을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간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읽어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니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 이 간질이라는 말이 3,000년, 2,000년 전에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귀신 들린 거하고 좀 달라요, 간질이. 지금도 뭐 간질 보고 귀신 들렸다 이러면 그게 아니다. 뭐 치료받으면 되고 약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 안 하지만 뒤에 읽어보면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뇌가 이상해서 대화가 안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귀신 들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귀신 들림. 그 뇌 질환을 그걸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에서 신호를 전달할 때 뭐 근육질로 신경선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전기를 신호를 보낸다는 걸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전기를 쫙쫙 보내는데 그게 뭐 50mV로 펄스형으로 이렇게 전기 신호를 탁탁 주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증세를 나타냅니다. 간질은. 그러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떤 환경에서 얼마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게 간질인데 그걸 신경과에서는 뇌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뭐 치매나 망령된 거나 뭐 귀신 들린 거나 같은 걸로 치는데 지금은 귀신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우울증, 조울증, 불안, 정신분열, 섭식장애, 중독, 인지장애, 자폐, 기억상실 수없이 많은 신경과 환자들을 귀신 들렸다고 옛날에는 얘기한 겁니다. 아,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갈래. 이거 뭐 귀신 들렸다 하냐. 이런데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귀신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간질은 갑자기 있다가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막 자빠집니다. 뭐 자빠지고 싶으면 좀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빠져야 되는데, 뭐 머리 깨지는, 땅바닥에 머리 깨지는데 막 이런데 쳐박으면 제정신이잖아요. 그때는 머리 깨진다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제정신이지만 뭐 그런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자빠져 버리니까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바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한테 물어보면 자꾸 딴소리하고 좀 기다려보자 하고 이런데 속이 터져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서울 병원에 가면 바로 이것은 무슨 병입니다. 딱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간절히 물 보고 있죠. 그럼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지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에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사실 귀신 쫓아내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젠 떠날 때가 됐는데 이젠 고칠 수도 있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세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세대죠. 불신의. 오직 자기의 능력만 믿는 세대. 그게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믿음이 없기는 왜 없어? 아니고 네 능력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는 영원히 불순종한 세대인데 우리는 늘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약육 강식만 살아남았다고 눈에 볼 때는 그래요.
와일드한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 있는 그런 동물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 삶이죠. 내가 뭐든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되고 이런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하고 힘이 넘치고 다 이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사람은 빠지게 일을 해놓고는 그만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애쓰고 노력한 게 소용 없어지고 이런데 그게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난처하다고만 그게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나 봐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나간대 이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도 되도록 너희들이 스스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예수님은 참으시는 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참습니다. 사실은 인류 전체를 놓고 병든 사람 싹 고쳐주면 좋지만은 그렇게 그런 사역은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앞에 온 것만 자기에게 맡겨진 거는 다 고쳐주고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다 고쳐주지만 그러나 오지 않은 사람까지 다 고쳐준다든가 또 왔는데 신경질 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이제는 좀 믿어도 될 만하고 이제는 역사가 있을 만도 한데 왜 그러느냐? 답답하다. 좀 데리고 가라.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데리고 오게 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뒤에 가서 떡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고 내가 가갖고 난 뒤에는 뭐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신앙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 못하면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해주겠다. 이리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르쳐도 모르면 다시 한번 봐.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예, 예수께서 꾸짖으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 18절을 읽으면 꾸짖었는 게 제자들을 꾸짖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에서 꾸짖은 게 아니고 세대를 꾸짖었고 그리고 이 18절 꾸짖은 것은 귀신을 꾸짖었다고 다른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빨리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수님들하고도 나눔하면서 보니까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러니까 칭찬만 하지 말고 좀 꾸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는데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도 나가라 하고 야단치니까 제발 좀 돼지에게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귀신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해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난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나가라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인데 하여튼 순리대로 하시는 예수님은 뭐 어거지를 쓰는 게 거의 없고 순리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간질은 뭐 계속 연속적으로 귀신 들려 있는 게 아니고 잠시 또 깨어났다가 내가 왜 누워 있었지 이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간질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나았다 이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이 흘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이 쫓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 간질 걸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런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나갔잖아 이런데 이 간질은 나갔다가 또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참 답답하죠 제자들은. 왜냐하면 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 나갔으면은 고쳐지면은 자부심도 있고 목에 힘 딱 주면서 봐라 이제 너들 병 걸리면 이제 다 나한테 와야 돼 알겠나 이러면서 홈에 주고 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사 면허를 따자마자 시골로 발령이 나서 시골 가서 딱 있는데 이게 맹장염인 줄 알고 치료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뭘까? 이런데 이게 치료를 하면서 될까 안 될까 이러면서 이거 한번 써볼까 이랬는데 그게 잘못 처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어쨌거나 제자들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19절 읽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여기서 두 번 읽었어요. 예, 뭐 세 번 읽어도 되는데 이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조용입니다. 조용히. 조용히는 진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야 돼요.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조용하신 분인데다가 이 진중한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잡고 막 불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예수 뭐 닮은 건 아닙니다. 뭐 그게 틀렸다 뭐 옳다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어야 돼. 만약에 제자들이 큰 소리로 그럴 때 가르쳐 준 거 예수님 엉터리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이래 버리면 예수님 곤란해지죠. 그리고 제자들도 참 딱해지죠.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조용히 가서 진중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고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뭐 쫓아냅니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래서 나갔는 줄 알았는데 왜 또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20절 읽어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믿음이 작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거, 그보다 더 적은 씨는 없었거든요. 제일 작은 눈곱보다 더 작은, 좁쌀보다 더 작은 그런 우리는 좁쌀이라고 그러죠. 좀 쫀쫀한 사람 보고 좁쌀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그 보다도 더 적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지금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되지. 그걸 여태까지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 책임 아닙니까? 우리는 그건 뭐 따라다니는 거 이거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이 믿음 없는 거는 누가 잘 알아요? 귀신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척 하는 거죠. 예수 이름만 듣고 나가는 척 하다 안 나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딴 사람 보고 하는 줄 알았어. 자기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닌 줄 알았어. 아니 못 쫓아내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할 때 아이고 이거 우리가 큰일 났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나갑니까? 이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다시 말씀합니다. 니들이 조용히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조용히 얘기한다. 믿음이 있는 줄로 자신에게 속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안 나온 사람만 자꾸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 교회 잘 안 다녀. 믿음도 없는가 봐. 이런데 그건 모릅니다. 우린 전혀 모릅니다. 그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 혼자 교회 가놓으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남들을 다 불쌍히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남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렇다. 다 그렇다. 성경이 나를 쓴 거구나. 성경이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성경이 나를 쓴 거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이 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예수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초심을 잃고 마음이 둔해졌다. 물 위를 걷다가도 맨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만 의심이 들면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마음이 둔해져 버렸다. 초심을 잃은 거죠. 그러면 병 고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맨 처음에는 그 마음을 환자가 오면은 그 마음을 물어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손님이 많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소독약 바르고 김간호사 여기 주사 놓고 막 계속 이러다 보면 그 얘기를 못 듣고 놓쳐버리면 결국은 오진이 일어나고 진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네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려고 욕심을 내서 그래. 그리고 네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처방을 내려서 그래. 자세히 안 봐서 그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도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못 쫓아냅니까? 이러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만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돼.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누룩은 씨앗만큼만 넣으면 돼. 조금만 넣으면 이게 스스로 막 자라서 부풀어서 섬할 누룩도 다 떡으로 만들 수 있어. 부풀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믿음이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작다고 표현했지만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게 아주 눈에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못할 게 없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진짜로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못할 게 없기 때문에. 못할 게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못할 게 없을까? 이런데 못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21절은 없다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이거를 뭐 없으면은 이거 어떤 거는 필요 없으니까 빼는 수도 있고 절수는 킹 제임스 버전하고 같이 나가는데 가끔 한 절씩 이렇게 스킵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절수는 킹 제임스하고 똑같이 나가지만 가끔 이렇게 빠져 있는 사본들이 있어서 우리는 빠져 있는 사본을 택한 것이 개혁 한글이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영국에서 번역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꼭 그렇다고 아니고 이걸 21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오면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뭐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그 매뉴얼이 오타가 나가지고 워드 치는 사람이 동그라미 한 개 더 쳐버리면 죽습니다. 우리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 하나가 그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노출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만 그 길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방사선 논문을 그 사람은 하자 없다 논문을 보고 했다 이런데 논문이 그게 굉장히 큰 그 노출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선 노출이 많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 놨지만 옛날 기계들은 무한정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강력하게 쏘니까 그냥 세포가 파괴되고 그냥 그렇게 의료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본인은 끝까지 이 FM대로 매뉴얼대로 했다고 여전히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와 금식은 형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그 믿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온다. 그럼 뭐 답은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 진정으로 믿느냐 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을 달라고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고쳐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고쳐질 때까지. 그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오늘 22절, 23절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 사역은 완전 비동 사역입니다. 능동 사역도 있습니까? 능동 사역은 3대 사역인데 그게 치유와 교육과 복음이 그게 3대 사역.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셨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사역은 완전 비동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남은 사역은 사람들에게 넘겨진 게 뭡니까? 고발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넘겨진다는 말입니다. 넘겨져서 23절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 죽임을 당하는 게 무슨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그게 합당하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데 최고 큰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장사진에서 죽은 자들처럼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꼭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뭐 생색내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났는데도 살아났는지 몰라요. 아, 유령인가?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해놔야지 도망가면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 그래 생각이 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미리 얘기해놓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놔야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미리 안 해놓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살아나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모르고 또 그 말 자체를 정말 그럴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모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모임을 보통 게더링이라고 요새 얘기하는데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잖아요. 그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이제는 꽤 숙달이 됐어요. 한 3년 모여서 그래 사역하니까 꽤 많이 이제 모여서 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얘기를 해놓고 그 변화산에서 그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너희들은 끝까지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입 열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너희들만 알아라. 그래서 그 정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미리 얘기하면 내가 들었다. 이러고 자기도 정인인데 그건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다물고 있어서 그때 가서 그 얘기를 살아난 뒤에 얘기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말이죠. 만약에 아직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막 댕기면서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뭐 이런다 이러면은 그 일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또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형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23절 읽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예수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부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런 것은 견딜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각오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니까 근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알았다면 뭐 십자가를 못 지게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세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배신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를 죽였다 이래 돼버린 이야기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원래 의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믿지 않아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살아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때는 잘 이해가 가지도 않지만 꼭 알아둬야 될 말이죠. 24절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야 된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고 그게 거기고 본 동네잖아요. 근데 반세계는 성전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두세예요. 20세 이상 되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 유대인들이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세겔이라 하면 1데나리온을 말하는 건데 1일 품삯을 말하는 건데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를 사람 숫자마다 다 내야 되는데 이 누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안 낸다고 했어요? 낸다고 했어요? 아니 뭐 물어보지도 안 하고 다짜고짜로 내지 않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세금 문제, 성전세 가지고 낸 사람, 안 낸 사람, 빨리 낸 사람, 늦게 낸 사람 이런 거를 다니면서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얘기를 했다.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거두는 성전세리죠. 성전세리. 그러니까 성전 관리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 집도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보고 너네 집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있는 그 예수는 성전세 내야지 유대인이잖아. 이러니까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낸다. 네. 낸다 이런데 내신다 하고 집에 예, 들어가니. 그래서 먼저 이러시되 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네.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물으니까 옥신각신하다가 안 내냐 이러니까 낸다. 내는 거는 예수님이 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안 내냐 이러니까 자기가 대표 아닙니까? 반장 아닙니까? 그 이게 반장 선생님 거는 반장이 내야지 자기 생각에. 반장 어머니는요 그 어디 소풍 가고 이러면은 선생님 도시락은 반장이 엄마가 써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원래는 그거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임의대로 자의로 함부로 반장으로서 낸다 이러고 만약 예수님이 돈을 내주면 다행이지만 안 내면은 자기가 낼 각오를 하고 대답한 거죠. 그것도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예수님한테 말도 못하고 쩔쩔 매면은 하다가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알고 와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먼저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세금 안 내도 되거든. 그러니까 낸다 이래 했는 거는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고 말합니다. 지금 세금 낼 준비를 다 해놓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뭐 베드로 나는 세금 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낸다고 했으면 네 내든지 말든지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반세계를 받는 사람 나한테 받겠다 그러거든. 나한테 못 해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합니다. 뭐래?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이 말은 관세와 국세는 왕을 위해서 왕의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내는 겁니다. 다른 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의 이 아들에게 세금을 받을 리가 있느냐? 안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타인에게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 받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26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자들은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왕의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전세는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세금을 안 내도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부 아들이라는데 그럼 우리 안 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안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아직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으니까 내야 돼요. 베드로도 내고 다른 사람들도 내고 싶어 할 때 다 저기 그 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 것은 세상에게 다 세금을 다 내라. 그럼 이중으로 냅니까? 이중으로 내야 되죠. 우리는 양쪽 다 하늘나라의 삶을 살면서 이 땅 위에서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해야 되죠. 어쨌거나 아들은 세금을 안 내제 마지막 27절 읽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가 뭡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성전 세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전 세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안 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받다가 전부 다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세금 거치지를 않고 성전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되면 그냥 신성 모독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거에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안 돼. 실족을 시키면 안 돼요. 이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실족을 안 시키려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술을 입에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술이 아니고 저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이제 입에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술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 장로가 술 먹는다든가 뭐 성직자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 되는 거 하나님이 혼내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안 먹도록 약속을 했고 서약을 했는데 믿음이 처음 생긴 사람이 안 먹기로 약속하고 교회 가가지고 참고 있는데 소주 생각나도 참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장로라는 사람이 막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교인들이 다 먹더라 이러면서 먹어버리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안 해도 될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만든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은 것처럼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똑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걸 닮아서 배운 거죠. 그래서 비록 제자는 아니지만 성전 세리들이 실족하게 될까봐 내야 된다. 예수님 뭔 돈으로 낼 거예요? 압니까 모릅니까? 니들이 그런 생각하는지 안다. 그런데
준비 다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예수님이 언제 낚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낚시 이러면 내 아닙니까? 베드로고 또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기잡이의 명수지만 순종했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를 나중이죠. 나중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낚아오르면 제일 먼저 오르는 그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이 한 세겔이면 두 사람 분량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세겔이면 이 이틀치 품삯이 두 데나리온. 그러면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20만 원짜리 동전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는 입을 열면 거기에 돈 한 세겔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동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낚시를 하는 거 보면 고기가 있다면은 특히 메기 같은 거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고기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있거든요. 2000년 전에도 있겠죠. 있었겠죠. 그러면 그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입을 열면 우리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열면 벌써 죽습니다. 고기가. 고기가 죽으면 그것은 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뭐 고기 한 마리에 한 세겔이 될까요?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가격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혼자 하루 종일 잡아가지고 한 반 세겔 얻으면은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럼 두 세겔, 한 세겔,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을 얻었다는 것은 고기가 엄청 큰 걸 낚았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올라온 걸 자잘하다 이러면서 버려버리고 큰 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한다면 큰 거 올라와야 한 세겔이 들어있겠지 이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르는 그 고기를 갖다가 입을 열어서 팔면 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가져다가 그 돈을 거기 돈을 얻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둔 바람에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냈는데 예수님 세금 내는 거 뭐 힘듭니까? 그건 뭐 기적을 일으키면 얼마든지 낼 수. 그거 예수님 돈 내는 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내라도 내야 되지 이러면서 미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안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꼭 물어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성격은 안 물어봐도 가르쳐 줍니다. 안 물어봐도. 그래서 재물은 이 생전세를 내냐 안 내냐 이렇게 가로치 품삯을 가지고 발발 떨지 말고 이 물에 던지는 거예요. 재물은 물에 던지면 며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요. 그건 그래서 하루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재물인가? 재물은 물에 던진 거. 그러면 베드로는 실력으로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낚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일어나는 기적이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다가 일이 안 되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의 입을 열어서 한 세계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알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생각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당연한 거고 우연히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순종했을 때 기적이래. 전부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고 그 기적 속에 살아가죠. 순종하면. 근데 안 믿으면 큰일이 이런 혜택을 줬는데도 그걸 기쁜 줄 모르고 늘 부족하고 딸리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 세겔만 딱 줍니다. 한 세겔. 두 사람 말 그렇게 했는 그 베드로와 그 말 그렇게 했는 예수님 거 두 사람 목 한 세겔만 딱 쓸 만큼 딱 줍니다. 더 이상 안 줍니다. 더 이상. 더 적게도 안 줍니다. 딱 그거에 맞게. 그게 만나가 줄 때 그렇게 줍니다. 이틀치 분량 거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딱 그 맞는 것만 딱 줍니다. 그걸 몇 년을 그래요? 40년을 그렇게 살립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이 곧 세상 일입니다. 얼핏 보면 두 가지 다 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의 일을 하면 세상 일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하면 세상 일도 안 되고 주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념하면 그럼 언제 일하고 돈 버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전념하면 세상 일도 해결됩니다.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19절 읽어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조용히 나와서 물어야 돼요.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근데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불교 용어인데 이 시끌벅적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걸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진중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시끄럽게 대답할까요? 조용하게 대답해 주시는 질문입니다. 진리는 큰 소리와 상관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진리라고 큰 소리를 쳐야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말이 맞냐? 이게 맞다. 전부 모여라. 촛불을 들어라. 그게 진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두 번째 질문은 진지함은 큰 소리가 나지 않는가?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고 진지하고 조용하고 피동적이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뭐 다 죽어가는데 약을 안 쓰냐? 안 씁니다. 놔두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약을 쓰다가 과잉 처방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둬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목숨만 살아도 오래 사는데 약을 쓰다가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세상 일도 해결하고 하나님 일도 해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비록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귀신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안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기죽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